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들은 시인이 책상에 앉아서 시가 떠오르면 한 편씩 시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할 때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그 역사에서 그 은혜를 맛본 구약 백성의 노래지 우리의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노래가 되려면 그때 그 역사에서 이렇게 은혜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우리를 도울까? 이런 고백을 보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평안한 시대에 기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다든지 앞이 안 보일 만큼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도울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2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무렵에 특별히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상황과 이 121편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궁중에서 유명하고 임금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버려져 있는, 기소만 해놓고 버려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이 에스라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고 네가 고국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전에 성전을 시작할 때 고레스 임금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임금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까지 써서 주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성전 짓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출발할 때에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함께 일할 사람들은 다 모여라. 아하 광가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심히 멀고 험악합니다.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단에 드리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도둑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치고 가진 모든 보물을 뺏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그 손으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모든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방의 임금에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나에게 군대를 좀 주시라고, 군대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나에게 좀 붙여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면 임금이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임금의 도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했어요.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전에 임금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지 내가 왜 임금의 도움을 구해야 되냐, 그런 생각 때문에 임금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 그리고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먼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들의 길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많은 적군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심히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그들을 해칠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머나먼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창조주가 우리를 돕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바벨론의 70년 세월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셨던 그 여호와인 것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깨어 지키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 아닙니까?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만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항상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진다고 해도 굽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산을 위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죠. 에스라도 아하와 강가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금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저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거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서 항상 지키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성소 삼으신 그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열국이 그 백성을 노략질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불성곽처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그 자식을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나와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왕의 호위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살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리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10도 15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10도 15도면 따뜻하죠. 근데 낮에 60도 70도 올라갔기 때문에 밤에 10도 15도로 떨어지면 저체온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싸서 보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그 낮의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밤의 달, 그것은 밤의 추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해의 뜨거운 기운,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모든 대적에서 지키시고 그들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언약을 범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지키셨습니다. 남기셨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지키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출입을, 주님이 지으신 그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 시온 산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는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는 왕으로 좌정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천지를 지으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우편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품속에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시기까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한 몸, 한 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버릴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겪게 될 죽음까지라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많은 환난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세상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처럼 조직도 미약하고 무슨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세력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를 아들 안에서 아들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멀리 떠나버리신 하나님인 것처럼, 핸드폰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가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애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악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삶이 영원히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원한 영광,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만난 모든 환난과 고난이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일 아침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더 새로운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 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도움으로 삼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캄캄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잠깐 들어갔다 뵙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던 그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